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과 역사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할 때, 백성을 구하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열왕기상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요, 이제 같이 열왕기상하는 연결된 그 책이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연결돼서 쭉 강의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상하는.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상하를 마치면 구약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하를 하면서 구약의 15권의 책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지금 몇 강에 걸쳐서 할까? 이야기 내용 줄거리는 보통 이제 3줄거리에 이어져 나가는데 그 한 줄거리가 보통 한 2-3강의가 될 것 같아서요. 좀 강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읽는 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그 읽는 책들을 잘 같이 읽으셔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목록 순서대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순서, 역사의 순서대로 읽다가 중간중간 그 시대의 문학이나 예언들을 연결해 가면서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열왕기상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시가서 3권이 들어갑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가 들어갑니다.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네. 그 다음에 예언서가 12권이 들어가요. 오바다,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웁, 스바나,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이게 다 열왕기상하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읽어나가야 될 목록이에요. 열왕기상하의 중요 내용은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하방 이야기예요. 아하방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사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책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면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실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임금님들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 옆에서 계속 뭔가 써내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계속 존재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실록 500년 이러면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무슨 그분의 책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시백이라는 분의 그 조선실 왕조실록 이런 또 책들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열왕기 상하도 원래 있는 왕조의 역대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조명하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왜 있는데 또 썼을까요? 궁금하죠? 자, 열왕기 상하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 하 24장 25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조가 망해가는 거, 유다 왕조가 망해가는 그 왕들의 이름이며 사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야 라는 것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데 왜 또 썼을까?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보통 왕조실록은 왕에 있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관점으로 쓰냐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야만 했을까? 그게 주요해요. 왜 망하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 지금 몇백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며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막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종 다윗? 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사랑한 왕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왜 망해야만 하지?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만 하지? 근데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누구야? 아합이야.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야기는 아합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요. 하까지 다. 망하는 이유가 뭐야?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야. 그 장본인이 누구야? 아합이야.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왔어? 8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망하게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1세는 아닌데 이제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면 그 왕은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놔야 맞잖아요. 왕사 이야기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지략에는 진짜 많이 적혀 있어요. 왜? 최고의 전성기였으니까. 그런데 여기 열왕기 상하에는 몇 줄 적혀 있어요? 7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합 이야기는 몇 장이 적혀 있어요? 21장이 적혀 있어요. 21절이 아니라 21장이나 적혀 있어요. 그리고도 그 뒤에 계속 아합이 죽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살아있어요. 또 살아있어요. 그의 영향이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용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복사를 해드리려고 딱 했더니 복사가 하는데 자꾸 잘리고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이거 그리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 그 다음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지금 오늘 나갈 부분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까지 가지도 않아요. 솔로몬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나오고 망하는 왕 호세아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나가는 동안 남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왕기 상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열왕기 하 끝에 가서 망할 때, 남유다 망할 때 그 왕들 제가 다 기록해 놨죠. 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지금은 여기만큼 나가는 거구나, 여기만큼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솔로몬입니다. 왕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솔로몬의 통치 범위는 이스라엘을 넘어 그 주변 국가까지 전역에 이르렀어요. 그게 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사를 읽으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늦추시고 유다까지 남겨놓으셔, 남유다로 따로 떼어놓기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한 3년간은요, 굉장히 잘 이제 토대를 닫아요. 닫아놓고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물질, 정치적 유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어.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난 성전을 지을 거야 하고 솔로몬이 다짐을 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준비해둔 기반 위에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이 마음의 의지예요.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마음의 의지고, 성전은 떠나지 않을게, 이 의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은요, 3가지의 그 준비된 것으로 가지고 짓게 돼요. 먼저 다윗의 정성스러운 준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나머지는 뭐예요? 백성들의 헌신, 이것으로 지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의 준비예요.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럼요, 내가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 주님이 안 된다 하시면 그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내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역대상 22장 14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는 여기다 더해. 그 뒤에 보면 역대상 29장 3절에도 보면 뭐냐면요, 성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 준비하였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놓고도 다윗은 어떠냐면 내 사유재산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릴 건데 얼마나 드리느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내가 드린 이것을 가지고는 성전의 모든 벽에 입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사유재산을 드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도 드려야지. 그러면 임금님께서도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준비해야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녹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금 10만 달란트, 뭐 만 달란트, 뭐 100만 달란트 이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저게 얼마만큼이야?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 만져본 게 금 한 돈, 많아야 세 돈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 솔로몬이 이제 배를 만들어요. 커다란 배를 만드니까 두로의 히람이 배 하면 페니케인이잖아요. 배를 만들었어?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주 유능한 선원들을 쫙 보냅니다. 그래갖고 왕이시여, 그 배 우리가 탁 끌고 쫙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오빌에 가서 금을 420달란트. 여러분 1000달란트도 아니에요. 10,000달란트, 뭐 30만,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아니에요? 몇 달란트? 420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솔로몬의 배를 타고 히람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오빌에서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억 원이래요. 6천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억 원. 억 원이래요. 지금은 또 금값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아마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러면 420달란트가 6천억 원이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420달란트가요, 트럭으로 13톤이래요. 420달란트만인데도. 그러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30만 달란트 막 이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금, 은, 노, 철을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은 길가에 돌멩이처럼 지급했대잖아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7년의 긴 공사를 끝나고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변모합니다. 이 성전 중심 사상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 그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혀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은 왕정시대, 포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요한 계시록까지 갑니다.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완전히 이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신정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낙선식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놓고요, 온 예루살렘의 대표들을 모아서 성전 낙선식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성전 봉헌식. 우리 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요, 기도해요. 왕상 8장 30절 이후부터 딱 보면 뭐예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쫙 왔잖아요. 그랬을 때 각 교회에서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전 낙선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게 왕상 8장 37절 38절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막 이러면서 쭉 나와요. 우리 기억나지요? 어떠한 재앙이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하시고 치료하소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임순희 권사님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얼굴이 막 퉁퉁 부어 계시는데 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그 부은 거 주님 빠지게 해주세요. 다 빠지셨대요. 월요일날 그래서 퇴원하신대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붓기가 다 빠지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근데 저는요, 그러한 것들 다 기도를 빼고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해서 읽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왕상 8장 41절. 41절, 42절,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여기서요,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 민족과 타민족이 모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지만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요, 이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세계 정치의 길을 연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 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당시 솔로몬의 현실적 군사력과 경제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제국주의가 아닌 제사장 나라 정치를 선포한 거예요. 어쩌면 그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선언이었는지도 몰라요. 성전은 종교의 행사의 거점이 아니고 국가 경영의 중심이었어요. 세계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정치적 근간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집권 2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23년 동안 솔로몬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 7년. 자신과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지은 궁궐이 13년. 총 몇 년? 20년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 처음 3년은 나라를 잘 다지고 나머지 20년은 건축을 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스바 여왕도 와서 이러고 놀랬대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줄 거야 약속이었지만 그 기반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참 부모가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정말 다윗의 이 닦아놓은 이거 하나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귀영화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세계 부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빼놓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19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을 때 기도한 우리 부모들의 덕분입니다. 그 부모들의 기도의 노력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손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내 자손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닦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렸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기반을 닦아놓은 다윗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 제사장 나라 다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아요. 그 흔들리는 것이 왜 흔들려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그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해줄 거야. 우리 처음 요절 구절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젠 부강해지고 성전도 지었어. 가장 멋진 나라가 되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 자기한테 조공이 들어와. 그때 솔로몬은요, 그 주위에 있는 근동 국가에 다 조공을 받았대요. 솔로몬에게. 다 조공을 바쳤대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자기 정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제국주의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공주, 처음부터 누구의 공주를 데리고 와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왕비를 삼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라 뭐 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 부인만 1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왕상 11장에 보면 하닷, 르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자들이 솔로몬을 대적자로 등장을 해요. 각국의 공주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호화스러운 궁전들이 건축되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주들이 먹고 사는 거, 신전들이 세워지는 거 다 뭘로 지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공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상 11장 9절을 봅시다. 9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안 돼. 다른 신을 따르지 마. 하나님이 아마 여기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단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를 축복해야 돼. 왜?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하지마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내 나라 내 신하에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한 다윗이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다윗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종 다윗. 어떻게 하면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내 종 다윗을 생각하면 여기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다윗. 저는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선율이, 이래, 또 생명이, 언약이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런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내 종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 가문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죽자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12장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살면서 지은 3권의 시가책이 있죠.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기록된 순서는요 여러 가지 분분해요. 일단 전도서는 솔로몬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쓰지 않았을까 이러고요. 제일 먼저 잠언서를 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가서를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2가지예요. 어떤 부류는 아니 아가서를 제일 먼저 쓰고 잠언서를 중간에 쓰고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잠언서를 먼저 쓴 게 맞으실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순서대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많이 읽으시죠? 저는 잠언서를 하루에 1장씩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 그렇게 1년 동안 읽기도 했어요. 그럼 몇 번 읽어요? 12번. 그렇게 읽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참 잠언은 보화구나. 정말 보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옆에 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옆에 놓고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 놓고 읽어야 될 책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잠언서만 따로 떼어서 딱 옆에 놓고 읽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잠언서는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쓴 지혜서예요. 제사장 나라 경영의 영특함을 온 세상에 드러낸 그러한 책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그런데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시대 서기관들이 일부 선별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30장과 31장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글과 르무엘 왕이 썼습니다. 네, 이 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책은 아니에요. 잠언서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구속자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고대 어떤 분은 그래요.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도 뭐 고대 근동지방의 문헌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잠언서에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거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막 추측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요. 그런데요, 이방 신학과 이방의 이 지혜서와 잠언서는 진짜로 달라요. 이방의 지혜문은 타락한 다신론적이에요. 근데 잠언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여호와 중심,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신이에요. 신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쓴 잠언서를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라고 말한 그런 성경학자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맞죠? 자,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잠언서에는요, 지혜는 무엇이야? 라고가 너무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쭉쭉쭉 읽어나갈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생명의 문학입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지혜는 예수님이야 라는 생각도 해요. 참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지혜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다 잘났어. 이게 지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항상 솔로몬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혜는 훈계와 징계를 받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드물어요. 하물며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어서 훈계하면 그것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부모예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부지런한 삶을 사는 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더 크게 합시다. 지혜는 하나님 경외.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어떤 분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깨어나서 읽는 성경이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꿀송이처럼 단 그런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아가서는요, 제 생각에는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의 대상자들이 거의 뭐냐면 고위층이었어요. 공주, 상대방의 뭐 높은 재상의 딸, 막 이러겠죠. 근데 아가서는 어때요? 술람미 여인과 사랑이거든요. 술람미라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술람미, 그러니까 약간 까무잡잡한 여자애들을 보면 술람미 여인 같아. 너무 예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술람미 그 지역이 수넴 여인 아시죠? 나중에 그 엘리사에 보면 수넴이라는 지방이 나오잖아요. 그 지방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넴 지역이 아닌가. 근데 보면 수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 깡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지방의 여인과 사랑에 지금 빠질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결혼한 부인들의 대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한 어떤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가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정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 나의 신부.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남녀 간의 그런 사랑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예수님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표론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5편을 보통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보면 축혼식, 결혼 노래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 45편을 보면 아가서하고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신분의 계급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랑 이야기 아가서. 아가서에는 사랑은 이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이 서술되어 있어요. 자,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나에게 사랑은 뭐야? 나에게 사랑은 뭐야? 어떤 분은 사랑은 그랬더니 달콤한 찐빵이에요. 그래서 왜? 안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고와 찐빵이 탁 모아서 달콤한 찐빵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뭐예요? 검은 살결,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은 깡촌에서도 또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포도원지기였어요. 포도원지기. 그 험한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얼굴이 이렇게 포도원지기를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탔어. 그래서 검은 얼굴이야 라고 변명이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집중해요. 2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임이란 또 관심과 배려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 라는 배려가 있잖아요. 동행이에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에게는 흠이 없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 마지막 때에 쓰였어요. 저는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의심이 갔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솔로몬 2장 10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리고 나의 수고로 얻은 거야.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보좌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몇 년? 120년이 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겠죠. 왕의 지위에 있었죠. 부자 정말 가진 거 다 가졌지요. 부인이 1000명이지요.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함이 없었고 온갖 쾌락과 향락과 그런 것도 다 즐겨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주의 막 이런 거 느껴요. 근데 전도서에도요.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 서로 도와라. 입술을 지켜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의 삶이 행복하게 하라. 이래요. 그리고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간이 흘러 누구든 노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전도서의 최고의 핵심.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자가 제안하는 대안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암송하세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겪어온 모든 것 지금 내가 다 말했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다 들었지? 그런데 결론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향한 집착을 멈추고 움켜쥐었던 손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삶을 아무리 즐겨도 결국 그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처음에 우리 젊었을 때는 뭐예요? 물질! 돈 벌어야 돼! 돈을 지금 벌어야 돼! 그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벌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젠 그 돈을 쓰는데 향락, 쾌락, 즐거움에 시간과 물질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허무한 것만 남아요. 전도서 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이 모든 체험을 다 한 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지금 모으는 데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쓰고 있는 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허무하구나 라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